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이든지 자기 손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밥도 내 손으로, 세수도 내 손으로, 텔레비전 켜는 것도 내 손으로, 카세트도 내 손으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쭈무르고 싶어 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는 숟가락질 해보고 싶어서, 세수보다는 물장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텔레비 켜는 것보다는 리모컨 마음대로 만지고 싶어서 일 때가 많죠. 막상 또 혼자 해보라고 하면 엄마가 해달라고 어깃장 부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아이들이 잘한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몸부림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선생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간섭처럼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이면 집 나가서 독립할까 궁리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머리 염색도 하고 옷도 막 찢어가지고 마음대로 멋도 좀 부려보고 신도 원하는 대로 사 신고 화장도 마음껏 해보고 싶습니다. 귀가 시간도 제약받지 않고 부모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을 때를 학수고대합니다. 나이 속에서 영화관도 가보고 술집에도 갑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졸업하자마자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았다고 저보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자유라는 것도 새로운 얽매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속박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말하죠. 옛날이 좋았다. 어릴 때가 좋았다. 그때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자유를 얻었는데 얻고 나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데 더 많은 속박거리가 생긴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이제 좀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게임도 해보고 운동 같은 것도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보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 얻고 싶어서 이제 다른 욕구와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휴가도 그렇죠. 휴가를 즐기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막상 휴가를 가보면 별 것 없습니다. 자유시간 즐긴다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서 자유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그 무엇에 다시 묶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지요. 죽는 그날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을 올가매는 것이 산 넘어 산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유에 대한 최고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여전히 나를 종처럼 부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평생 나를 종으로 노예로 묶어 놓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자유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종으로 묶어 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죄가 자유를 박탈한다. 죄가 인간을 종노릇하게 한다. 모든 종살이의 근원적 원인은 죄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에 있다. 너희들은 그런 해방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아직도 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도덕적으로 조금 뛰어난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멋진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당대 사람들의 악함에 대하여 분노하던 혁명가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의 정확무오함을 선언하십니다. 34절
진실로 진실로 불변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말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를 다른 각도 혹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소한 죄는 그냥 그건 인생살이의 한 부분일 뿐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은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약간 죄를 지어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다가 들키면 무한한 웃음을 지음으로써 그냥 끝내고 맙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해지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도덕적인 관점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의 종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이, 우리가 늘 대하는 직장 동료가 죄의 종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죄의 종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선량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진지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에 의하면 그들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만 죄의 종이 아닙니다. 강도나 살인범이나 흉악범이나 파렴치범만 죄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으로 범하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죄, 큰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죄, 이것이 모두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라는 것도 성경의 법에 의하면 죄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 예를 들어서 간음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더 이상 죄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부통령도, 미국의 교육부 장관도 동성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동성결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 죄 때문에 자녀들의 가치관이 뒤틀어지고 자녀들의 인생이 허물어집니다. 사회가 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강변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종일 뿐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전에는 자유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노예가 잠시 누리는 자유에 불과합니다. 노예가 주인 없는 틈에 잠깐 한숨 잔다든지, 물 한 모금 마신다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든지, 벽에 기대어 공상을 한다든지, 몰래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서 기분 좋아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노예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편안하다 해도, 다른 노예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과 반대되는 편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언제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까? 죄에서 해방될 때 아들의 신분을 얻습니다. 아들이 되면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들은 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가 잠시 편안함을 누린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아들이 잠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죄에 잠시 빠진다고 해도 그는 아들입니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하는 이 말씀과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죄의 영향을 받을 뿐이지 죄의 종은 아닙니다. 잠시 죄에 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자유인입니다. 죄의 종은 다릅니다. 종이 아들의 흉내를 낸다 해도 여전히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 잠시 종처럼 보인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종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아들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의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본문의 죄를 범한다 하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죄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시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곧 죄를 뉘우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섭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죄에 의해서 삶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잠시 죄짓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레일,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잠시 기차가 레일 위에 멈추었다고 해도 여전히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죄를 잠시 멈추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길은 죄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의 길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죄의 종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노선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하나님의 딸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잠시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끔 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본 원리는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이시요, 이 자유는 혈통과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종교적인 업적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원리 중의 한 가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리를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죄가 정해준 레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종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가 있고 한쪽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유는 어떻게 얻습니까? 자유로운 아들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의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는 진리를 얻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조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마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육신의 혈통만으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그는 마귀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결코 참 자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쩌렁쩌렁 울리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통계적으로 10억, 15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까? 회의적인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있을 뿐입니다. 세례 증서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그분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었다. 나는 미션 스쿨에 다녔다. 그래서 성경 어느 정도 안다. 그런 남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아내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성경 아는 건 많아요. 제가 입을 못 벌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이상 그 성경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 성경 지식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은 우리가 말씀 속에 머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머물면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이니까 안심이라,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괜찮다,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니까 안심이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랍비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새로운 출생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출생,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이 참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보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살피도록 합니다. 좋은 거울은 우리의 얼굴 모습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듯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앞에서 눈을 감지만 않고 있으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진리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방인의 후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났을 때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를 속박하던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말 한마디만 그를 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이었지만 하나님 의존적이라야 했습니다. 하나님 의존은 그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이 누리던 자유였습니다. 사실 아담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쳐야 했죠. 날마다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스스로 끄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는 따먹었고 하나님 의존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마귀 의존적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즉시 그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도구로 해서 아담을 올가매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는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자유를 사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거짓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죄의 종 된 인간은 끝없이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온갖 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생겨나서 혹은 우연히 생겨나서 스스로 진화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립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내어버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멀리 떼어놓는 데 성공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은 굉장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외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의 죄 문제로 괴로워하며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단언하거니와 당신은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죄를 자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백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내면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선을 원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것 아닌가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은 미움과 시기가 그 왜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은 이기심과 욕심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면이 문제 아닌가요? 그 아이의 내면이 우리 속에는 없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인됨의 실상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 이것이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도둑질도 강도질도 살인도 여러분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다른 수많은 죄들을 범했을 겁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죄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사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죄가 보여야 죄 용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됨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를 고백했으면 죄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그 말씀에 거하면서 그 약속의 그 용서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용서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죄 용서의 선물을 받습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들이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만이 누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